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오늘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교독해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은 세트로 묶어서 같이 읽어야 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께서 그 두 종류의 공격을 당하고 계신다. 한 종류는 그 악한 서기관들의 공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엄청나고 놀라운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아무 근거도 없이 이 마귀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악의에 찬 그런 못된 공격을 퍼붓고 있는, 또 모함을 하고 있는 이 공격이 첫 번째 공격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오늘 또 살펴볼 두 번째 또 다른 종류의 공격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친족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공격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사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악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또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무슨 예수님을 모함하고 공격하고 그럴 의도가 있는 건 아닌 게 확실한데, 그러나 그들의 잘못이 뭐냐? 이 서기관들과 같은 이런 악한 무리들의 거짓 소문에만 마음을 담고 그 말을 믿고 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이런 어리석음, 이런 실수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예수님의 친족들의 잘못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의 잘못이 뭐냐? 첫 번째, 얇은 귀. 제가 그렇게 한번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얇은 귀,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더 되지 않습니까? 자꾸 예수님에 대하여 귀신 들렸다, 이런 이상한 헛소문들이 떠돌고 있을 때 이 귀가 얇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지금 너무 피곤하셔서 너무나 많은 일들 가운데 지금 지쳐서 그런가 보다, 이거 쉬게 해드려야 된다, 이런 선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강권해서 이제 모시고 가려고 그 친족들이 왔다고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선한 의도, 좋은 뜻으로 그런 시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악한 소문만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태도, 이게 그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친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성경 한 구절이 떠올랐는데요.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친족들은 악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린애같이 미숙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귀가 얇은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저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친족들을 보면서 성경 한 구절 더, 시편 1편 4절,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영적으로 얼마나 미숙한 상태인지 누가 막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또 그쪽으로 또 귀가 솔깃하고, 누가 또 막 이렇게 교회가 어쩌니 누가 어쩌니 권사님이 어쩌니 거기에 또 막 귀가 솔깃하고, 이게 악한 건 아닌데 이게 미숙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친족들의 첫 번째 잘못된 모습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범한 두 번째 잘못이 뭐냐? 예수님을 조종하려는 태도. 비록 뭐 예수님 좀 잘 섬겨보자 이런 선한 의도로 했다 하더라도,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나오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들을 붙들러 나오니, 이 붙들러 나오니가 그 헬라어로 얼마나 강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이 체포할 때 이 단어를 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태도. 사실 오늘의 이 본문의 구조를요, 이 샌드위치 구조라 그럽니다. 왜 샌드위치 구조라 말하는가 하면, 이 본문의 구조가요, 지난주 살펴본 마가복음 3장 20절과 21절에서 예수님의 친족에 대해서 기록을 하다가, 바로 그 다음 22절서부터 30절까지 이 악한 서기관들의 모함과 그에 응수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31절부터 해서는 또다시 예수님의 친족들에 관한 기록으로 이것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샌드위치 구조라 그러거든요. 마가복음에 이런 구조가 가끔씩 나옵니다. 그러면 저자 마가는 왜 이런 형식의 글들을 지금 써내려갈까요? 왜 샌드위치 형식으로? 뭐 여러 의도가 있겠지만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서기관들의 그 악한 의도를 가진 그 모함이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잘못된 또 미숙함으로 예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이 두 사건이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이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같은 데서 나온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저를 긴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한 적이야 평생에 다 한 번도 없지만, 이 잘한다고 하는데 제가 미숙하면은 이 잘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예수님을 방해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이거를 긴장하시며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예수님의 친족들은 이런 잘못된 또 미숙한 태도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결과가 돼버렸는데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자, 이런 지금 상황으로 이 친족들이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친족들 입장에서 엄청 당황스러운 반응입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자 33절부터 보십시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민망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친족들 입장에서 이게 엄청 당황스러운 일일지는 몰라도,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이 선포, 이 선언,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 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선언, 이게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 예수님의 이 새 가족 공동체에 대한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여러분들에 대하여 제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온 가족이 다, 제 가족들이 다 미국에 있는데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에 있는 그 피를 나눈 제 형제나 오늘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 내가 형제요 자매로 부르는 여러분이나 그 사랑의 무게감에서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거짓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해졌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셨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 이 의미가 참 중요한데요,
이제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특징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잘 정리하고 나면은 이제 좀 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 이 교회에 대하여 좀 이해하는 게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요, 예수님을 무한 신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냐 그랬을 때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거에 대해서는요 한 두 주 석주 설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풍성한 메시지가 한마디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주님이 쭉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정리를 하시면서 반석 위에 지은지 모래 위에 지은지 그러시면서 행하는 자라는 강조를 하시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여러 강조되는 말씀, 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이걸 제가 한마디로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냥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봉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무한 신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무한 신뢰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져다 준다는 거, 이 경험하고 사셔야 됩니다. 저는 그 파워를 매일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못 이긴다니까. 그들은 거인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울고 불고 성경에 보면은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오죽했으면 이제 종살이로 옛날로 돌아가자, 빌고 다시 종살이로 살자,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렇게 독려하고 있을 때 딱 요수아와 갈렙만은 너무나 낙관적인, 너무나 희망적인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도 가서 보니까 그들이 대단하더라, 덩치가 크고 키가 크고 거인 맞다. 그러나 요수아와 갈렙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을 향한 무한 신뢰,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청소년 사역을 이제 만 10년, 제 30대를 그렇게 보냈는데요, 저는 내 인생에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10년을 지낸 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저는 청소년 사역 그만두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약속을 드렸다 그랬죠. 하나님, 제가 한 인간으로서 찾아먹을 기쁨은 이 10년 동안 아이들과 더불어 다 찾아먹은 것 같습니다. 이후로는 제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이제는 이 은혜 갚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청소년들하고 지냈던 시간들이 제게 황홀한 기쁨이거든요. 그 기쁨이 지금까지도 계속 연장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최근에도
이제 일만소득 파송 운동이 이제 2주만 지나면은 이 30개 이제 그 과도 교구로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올 연말에 이 30개 교회가 이제 독립된 교회로 발전을 하는 요 지금 기로에 있으니까요. 이 마음이 또 뭐 여러 가지로 또 이제 복잡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그게 또 심신이 좀 지치고 그러고 있던 얼마 전인데요. 아주 우연히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썼던 책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 책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펼쳤더니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그 당시 고등학생이던 내 제자 아이가 편지를 보내줬는데, 그 편지 안에 어떤 시, 이게 뭐 본인이 뭐 썼는지 이게 어디서 베꼈는지는 모르지만 그 감동적인 시 하나가 그 책에서 제가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 눈에 확 뜨였는데, 그날 정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천년에 한 번 우는 새가 있습니다. 그 새의 눈물이 모여 바다를 이룰 때까지. 이게 막 과장이 엄청 심한 이 과장법 아닙니까? 아니, 천년에 한 번 우는데 그 새가, 그 새 눈물이 바다를 이룰 때까지, 이게 도대체 이게 영원하다는 걸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천년에 한 번 우는 새가 있습니다. 그 새의 눈물이 모여 바다를 이룰 때까지 당신은 저의 영원한 스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바다가 마를 때까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날 좀 지쳐있고 이러다 보니까요, 거의 한 20몇 년에 제가 전전에 받았던 그 편지에 나온 내용 같은데, 이게 저를 너무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빼가지고 지금 제 눈에 잘 떠있는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그 책 표지를 가끔씩 보면서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2가지를 다짐합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믿어주는 이 제자들 같은, 이렇게까지 나를 주시는 성도님들을 실망시키는 짓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 마음으로 다짐하기 위해서 그 책을 책상에 올려놓고, 더 중요한 한 가지 다짐이 있습니다. 이 시를 제가 기억할 때마다 이런 다짐을 저는 합니다. 나도 내 주님께 이런 무한 신뢰의 신앙 고백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난 문장을 좀 바꾸어 가면서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는데,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무한 신뢰를 고백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살짝 바꾸어서, 천년에 한 번 우는 새가 있습니다. 그 새의 눈물이 모여 바다를 이룰 때까지 주님은 저의 영원한 스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바다가 마를 때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떨 때는요,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아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의 태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교회 봉사 너무 많이 하다가 이거 놓친 분들은 하시던 봉사 다 그만두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천년에 한 번 우는 그 새가 그 눈물이 모여 바다를 이룰 때까지, 그리고 그 바다가 마를 때까지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주님을 향한 무한 신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공동체가 이게 하나님의 새 가족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2번째 특징이 뭐냐? 묵묵히 일하는 자의 가치를 인정받는 공동체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참 감동이 되는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31절, 3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요, 예전에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일할 때 그때가 떠올랐는데, 그때 옥 목사님 어머님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모시고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거나 또 주중에 교회에 가다가 보면 이 어머님 권사님 연로하신 어르신을 마주칠 때가 있는데요. 키도 좀 작으시고 뭐 많이 이제 연세가 드셨는데 30대에 제 눈으로 보기에 이 어머니의 걸음걸이 속에 자부심과 긍지가 다 묻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거죠. 우리 아들이 이 교회 담임 목사라는 거죠. 뭐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사실 좀 부러웠습니다. 우리 엄마 생각도 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하다가 왜 그 시절이 떠올려졌냐 하면요, 지금이 그 상황 아닙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모하고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여들었는데요, 그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니까 얼마나 부럽겠냐고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저 같으면은 그 상황에서 저는 울었을 것 같아요. 뭐냐? 그렇게 형제들을 부러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33절 다시 보십시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고 그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이러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 감격을 뭐 이런 말로 다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왜 눈에 들어왔는가 하면은요, 아까 제가 그 두 번째 조건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묵묵히 일하는 자의 가치를 인정받는 공동체라 그랬는데요, 이 본문에 지금 이제 그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너무나 분주하게 그 사람들을 고치고 또 돌보고 섬기시느라고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나오는 둘러 앉은 자들 모두가 다 바로 그 예수님을 섬기고 수종 들고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누가 그랬는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명이에요. 묵묵히 일하는 자의 가치를 인정하는 공동체라고 한 게 그겁니다. 사람들은요 1등만 기억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은요 주인공만 본다 그러잖아요. 누가 뭐 이름도 없는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는가 관심이나 쓰겠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새로운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그 이름 없이 묵묵히 일하는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계신다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영어 단어로요, unsung hero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unsung hero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말로 하면은 이름 없는 영웅이에요. 무명의 영웅, 또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영웅, 이걸 영어로 unsung hero라 그러는데요, 이게 축구에도 이 용어가 가끔씩 나옵니다. 축구는 골 넣은 사람, 결정적으로 그 골을 넣도록 도움 준 사람 둘밖에는 기록이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사람이 넘겨주고 골 넣기 바로 직전에 더 결정적인 일을 했어도 unsung 히어로예요. 기록 안 남습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뭉클뭉클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담임 목사만 기억을 해요. 지난 19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unsung 히어로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명단 공부할 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4명만 그 사람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고 나머지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꽤 오래 예수 믿은 성도님 중에서도요 생전에 처음 듣는 제자 이름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unsung 히어로 아닙니까? 주님은 인간의 기준으로 베드로, 뭐 인간의 기준으로 야고보, 안드레, 그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또 그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요, 이런 이름 없이 섬기고 이름 없이 헌신하는 그 인간적으로 보기에 무명의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의 수고와 가치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제 모교회가 성박교회였다고, 사실은요 원래 이름이 성박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서교회라고 바꾸었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이름을 바꿨으니까 이름 바꾼 지가 지금 거의 한 40몇 년이 지났는데, 그러나 저는 제 모교회를 여전히 서교회라고 부르죠. 서쪽에 있다고 서교회라고 지었는데, 저는 서교회라고 부르는 것보다 성박교회라고 부르는 게 더 좋은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성박교회라고 부르면 저의 어린 시절에 그 교회에 은성 히어로 어른들이 너무나 많이 생각나기 때문이에요. 최태구 장로님, 이월희 전도사님, 하광희 전도사님. 저는 설교 시간에 사람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지만, 오늘은 제가 막 결심하고 이름을 한번 외쳐보고 싶었습니다. 세 분만 지금 제가 그렇다고 막 한 50명 명단을 쭉 밝히면 곤란하니까 세 분만 제가 이름을 불렀지만요, 그 가난하던 60년대 70년대 그 당시 우리 최태구 장로님은 제 어린 기억에 막 엄청난 부자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시절에 부자면 얼마나 부자였겠냐고요. 그런데 제 기억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득실득실거리던 그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너무 급해서 장로님 지금 이거 조금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럴 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는 분들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두 분의 여준산 이름을 제가 드렸지만요, 교회는 담임 목사님만 기억하잖아요. 이 세 분 중에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제 마음에 은성 히어로, 누가 이 지나간 어른들 이름을 기억하겠습니까만, 오늘 저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이런 분들의 귀함을 인정해 주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에 분당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요, 너무나 많은 바로 그 예전 교회에서 교회를 위하여 온 정성을 다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그렇게 하고 그 교회에서 모함을 당하고 쫓겨나고, 그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쫓겨나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오시는 거예요. 누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거냐고요? 주님이 닦아주세요. 주님이 그 가치를 아세요. 이들이 내 형제라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이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드러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눈물로 헌신하는 그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특징이 있다. 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세 번째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 먼저 주시는 사랑을 공급받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여기서 먼저 주시는 사랑, 이게 이제 강조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오늘 본문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너무너무 자격도 없는 자 같은 거 20대 초반에 주님께서 먼저 사랑을 보내주셨어요. 먼저 저를 사랑으로 저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너무너무 넘쳐서 먼저 주시는 그 사랑을 공급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요한 1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 소설책을 잘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소설은 이 스토리이기 때문에 한 번에 쫙 꿰서 읽어야지 이게 맥이 잡히는데, 저는 그냥 한 15분 읽다가 또 이 일하고 또 한 15분 읽다가 저 일하고, 이거 이렇게 맥이 잘 연결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막 책을 읽으면서도 조금 있다가 또 좀 회의 가야 되고 이래가지고 소설의 의미를 잘 못 담아서 거의 소설은 안 읽는데, 최근에 어느 책을 읽다가 그 소설책 한 권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요 근래에 제가 오랜만에 펴봤는데, 여기 하나님의 섭리, 이 설교를 위한 준비인 거예요. 사실 아직도 그 소설 한 30-40페이지 진도가 안 나가고 있지만 너무나 주옥 같은 문장은 이미 다 얻었습니다. 그 소설에서. 소설가 이승우 씨가 쓴 사랑의 생애라는 소설인데요, 자, 오늘 본문과 흐름이 얼마나 비슷하게 가는지 자 들어보세요. 소설의 내용입니다.
사랑할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당신 속으로 들어올 때 당신은 불가피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그 다음도 들어보세요.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사랑이 당신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당신 속으로 들어와서 당신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사랑이 들어오기 전에는 누구나 사랑할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을 녹여놓은 문장 아닙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사랑의 생애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 한 군데 더 들어보세요. 어느 순간 사랑은 문득 당신 속으로 들어오고, 어느 순간 사랑은 문득 당신 속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당신은 도리 없이 사랑을 품은 자가 된다. 사랑과 함께 사랑을 따라 사는 자가 된다. 사랑이 시키고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 이게 너무나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풀어선 소설 같아가지고요, 제가 갑자기 저자가 궁금했습니다. 소설책을 안 읽기 때문에 저는 이 소설가 이성우 씨가 누군지 몰라 검색을 해봤더니요, 아니나 다를까 이분은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공부한 사람이더라고요. 이 소설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셔야 돼요. 먼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 넘쳐야, 그 소설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순간 사랑이 문득 당신 속으로 들어오고,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들어올 때 비로소 나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고쳐야 될 문제가 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저 형제 사랑해야 돼, 나 저 형제 용서해야 돼. 되나요 그게? 고갈돼 있는데? 진짜 저 형제를 용서하고 싶으면요, 먼저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셔야 돼요. 그 부어주는 폭포수 같은 사랑을 다 마음을 닫고 용납하지 않는 그 태도부터 고치는 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약의 그 에스겔 선지자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젊은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참 비운의 젊은 시절을 보낸 선지자인데요, 포로로 끌려간 초기만 해도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조국으로 돌아갈 이 희망이 있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데 웬걸 포로 생활 11년 후에 자기 조국의 멸망 소식을 듣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 붙들고 살았던 그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희망이 다 짓밟혀 버린 거예요. 조국이 망해버렸는데 이제 돌아갈 희망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절망하고 있을 때 이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던 선지자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다시 재건된다, 노예 생활 이대로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니다, 이런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가 전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모든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다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유독 에스겔만은 그런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 때문이에요. 에스겔에 여러 환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에스겔 47장의 환상, 하나님께서 무슨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물이 흘러내려요.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조금 물이 흘러내려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이 발목까지 찼다 그러는데요, 그 원어로 보면은 발목보다 훨씬 더 아래예요. 그랬는데 그 물이 이제 어디까지 차고 올라오느냐? 점점 이제 물이 풍성해지더니 무릎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에서부터 시작한 물이 점점 차고 흘러 넘쳐가지고 이제 도시를 넘어 사막으로 흘러가 사해 계곡으로 흘러가, 여러분 그 사해 바다 아시죠? 모든 생물이 다 죽어있는 사해 바다로 이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온갖 식물과 동물들로 가득한 그야말로 살아있는 바다로 변해가는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7장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여러분 작은 물줄기로 시작한 그 물이 너무나 생명을 살리는 풍성함으로 바뀌어지는 이 환상을 봤는데, 저는 이걸 두 가지로 그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물줄기의 출발이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 너무나 작은 물줄기로 시작되었다는 거. 이게 오늘 본문을 압축해 놓은 것 같지 않으세요? 아까 제가 언성 히어로, 오늘도 이름 없이 묵묵히 일하는 그 작은 물줄기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그 원리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그 물줄기의 출발이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에스겔뿐만 아니라 저의 가슴도 벅차게 만드는 겁니다. 코로나19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지쳐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한국교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기에 빠졌다고 하는 여기저기에 신음소리가 들리지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은혜의 물결을 경험해야 돼요. 이것이 점점 풍성해져가는 이 소망, 이 환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야고보서 1장 17절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이 설교 마무리 묵상을 하다가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포악한 아합 왕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오래 지금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멜산에 올라가 절박한 기도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절박한 기도를 드려요. 가뭄이 끝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7번 그 처절한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 절박한 기도를 드린 엘리야가 발견한 건요, 비를 몰고 오는 시커먼 먹구름이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그 하늘에 이게 신경 써서 안 보면은 보기도 어려운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그게 열왕기상 18장 44절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저는 이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 대목이 그렇게 마음에 눈물을 가져다 줍니다. 4월 첫째 주부터 2주 남았네요. 이 30개 이제 과도기 교구가 나누어지고 올 연말에 30개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이 모든 게 저의 두려움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두려움이지만, 저는 요즘에 절실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1만 성도 파송운동이 제가 감히 하나님을 제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이런 악한 뜻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이제 내년에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건가?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 많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비를 몰고 오는 어마어마한 먹구름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에게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그 태도를 내려놓고 자격도 없는 언성 히어로, 주목받을 거리가 하나도 없는 우리지만 그 작은 우리들의 존재와 우리들의 작은 섬김을 너무나 귀하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 그분이
이 공동체의 주인이 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이 너무나 저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설교 제목을 무한 신뢰가 가진 힘이라 그랬잖아요. 더 풀어 쓰자면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무한 신뢰가 가진 힘, 이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볼 때 이 찬양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무한 신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은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기 전에 우리 두 갈래로, 하나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언성히어로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단임 목사만 기억하고 눈에 띄는 그 사람만 기억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름도 모르는 그 누군가를 향해 저들이 내 형제라고, 교회는 앞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만이 스타가 되고 주인공이 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아닙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19년 동안 모든 사람들 내리에서 다 잊어졌는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하여 흘렸던 그 눈물 한 방울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가정을 지켜보겠다고 어떻게 이렇게 철이 늦게 드는 아이가 있는지, 그 아들, 그 딸 놓고 오래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네가 있어 네 가정이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가 하면 이 이름 모를 시를 우리 주님께 드리는 헌시로 제가 다시 불러드리기를 원합니다. 천년에 한 번 우는 새가 있습니다. 그 새에 눈물이 모여 바다를 이룰 때까지 주님은 저의 영원한 스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바다가 마를 때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을 향한 무한 신뢰, 이것이 주님을 위하는 가장 큰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진짜 하나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무한 신뢰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 창조하신 우리 너를 자녀 삼으셨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가 괴로울 때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이 비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가 낙심할 때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는 주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무한 신뢰합니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낙심하지 아니하고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내가 사랑하는 십자가,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의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